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포는 대포이며 영포는 인포이니라.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자,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수포는 대포이며 영포는 인포이니라. 자, 우리 친구들은 감이 있으시죠? 자, 한번 말해보세요. 네. 네, 인생 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이며 영어 포기는 인생 포기다. 이런 학원가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게 수학도 영어도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학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찍을 수라도 있는데 이 수학은 문제풀이를 하는 게 너무 이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수학을 싫어했는데 지난주에 조윤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수학을 좀 이렇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 궁금하시죠? 방법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어려우면은 답지를 보고 쓰래요. 그냥 그대로 쓰래요. 그냥 답지를 보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뭔가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이거 공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왠지 이 조연이가 나를 편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기분이 그랬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답지에 나온 문제, 그러니까 답지에 나온 문제 풀이를 풀어야 하는 것이 결국 그 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쓰다 보면은 그것을 풀다 보면은 결국 자기 것이 되어서 그 문제 풀이를 자기의 것으로 문제 풀이를 풀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동료리가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답지를 쓰세요. 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제가 하냐면 이 말이 저에게는 레마처럼 다가왔어요. 이게 뭔가 수학을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이 주어졌으니까 이미 답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밭이라고. 그러니까 밭에 물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무가 나야 돼요. 밭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말씀이 심기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심겼는데 다른 것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평안해라. 평안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선 두려움이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온다. 이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그냥 내가 큐티를 하건 그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그냥 오늘 또 이 말씀이구나 그냥 세상에 하는 말과 생각하면은 악한 영에게 그 마음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내 방법을 쫓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하는 얘기가 안 되나 봐. 그리고 내 방법, 어떻게 내 지금 사정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이 사역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자녀까지 생기니까 이게 더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맞춰서 내가 변형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도 다음 세대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너희는 순종해라. 이것도 문제지만 나는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너는 양보해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돌박과 같이 마음에 그 믿음이 심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세상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더 큰 것을 누릴 것 같은 그 유혹이 따르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내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자,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못 살린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왜 믿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세상의 말, 인간의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찌 될지 몰라도, 내 감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수학 답지를 따라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열매 맺는 땅,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지, 이거를 내가 그거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계속 나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핑계대고 변명되고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숨이 몇 개였을까요? 예수님의 목숨이 몇 개였을까요? 아, 그것도 몰라요? 몇 개요? 한 개요, 한 개. 한 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모든 죄를 대속해라, 그러면 부활할 거다.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다 목숨을 맡기는커녕 하루도 못 맡겨요. 하루도. 그 반나절도 맡기는 걸 어려워해요. 그냥 불안해요. 내가 끌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못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자기가 자기의 삶을 끌고 다니니까 못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해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안 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도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왜 자기의 경험,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진짜 하나님보다 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고 좋으면 안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채워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로 나를 건축하고 내 환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정말 이 수학 답지를 베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 역견이라는 질문을 그 질문에 주시는 말씀을 채워가고, 기쁨과 감사라는 그 질문에 주시는 말씀을 채워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매뉴얼을, 그 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삶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다가 학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 24살이었어요. 24살. 24살 때 고장고장 정말 한여름, 중국 정주 한여름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진짜 더워요. 근데 그 9일 동안 못 씻었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는 떡졌지. 그때 제가 또 파마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파마인데 떡지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냄새, 옷도 못 갈아입고. 그거를 딱 내렸는데 옆에 젊은이들이 맥도날드에서 나오면서 햄버거를 먹고 음료수를 먹는 걸 딱 보면서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뭐지? 그리고 내 앞길에 아무것도, 왜냐면 그때는 대학교를 중퇴했었지, 내가 지금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그 은혜 받고 온 그 은혜가, 9일 동안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내가 뭐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우리라. 정말 그 말씀을 그냥 붙잡았어요. 내 삶에 이거는 나의 주신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께 걸겠다. 그 다음부터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나갑니다. 결국 봐봐요. 지금 학위가, 말하면 자랑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박사도 박사과정도 들어오라고요. 유박사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난 그냥 그 하나님 말씀만 믿었어요. 그 말씀만 믿었어요.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준 것처럼 내 삶에서 그냥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해봐요. 우리는 정말 하루만 금식해도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금식할 때 저녁 때 저를 만나면 안 돼요. 괜히 짜증이 나요. 왜 배가 고프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게 굶주림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해요. 40일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야 이 새끼야 죽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하자 마귀가 그냥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 패배의식, 열등의식, 죄의식, 그것이 모두가 악의 영의 밥이 돼요. 그것이 그것들을, 생각들을 문을 삼아 그대로 나에게 침투해야 되는데, 그때 기록되었으되,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불안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고 하셨다.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찾지 마시면 나무를 입었다고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으로 승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본을 지키셔야 돼요. 기본을. 그러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달인이에요. 달인. 이거 보면은 정말 각자의, 정말 한 10년, 20년 동안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로
꾸준하게. 그래서 결국 달인까지 올라가는데 각기 직업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아요. 그 기본을 지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만들 때나 두 사람을 만들 때나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할 자기의 순서, 자기의 패턴, 자기의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이라고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본 사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피를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성공신학, 막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생각나게 하지. 말씀은 진짜 빈 통인데 뭘 꺼내달라고 하면은 야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야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세대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생각하세요. 어른 세대랑 우리가 달라요. 환경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나 말씀은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언약, 그 말씀만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 속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승리케 하시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성을 함락하려면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을 함락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군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예요. 너 그냥 법궤를 들고 돌아라.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돌으라는 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이 쳤어요. 40년 동안 막 그냥 그 좁은 광야에서 막 돌기만 했는데 이들에게는 군사도 없고 전쟁할 무기도 없고 식량도 당일에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거 아니에요. 이게 라임이었는데 돌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다가 만약에 성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어요. 왜 함락되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락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신약성경 172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이 말씀 아멘. 자,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아멘? 네. 엄청나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시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관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이번 주 목요 찬양 예배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적. 어떻게 이적을 경험해요? 예? 어떻게 이적을 경험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식 밖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의 삶의 해결책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고 어떤 것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는 만에 하나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그러면 그 인생은 구체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실제로 맺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너 30배 맺어져라, 60배 맺어라, 100배 맺어져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나도 경험된다. 그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죠? 정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 거짓말이지. 뭘 믿어요? 그거 앞에 믿는 거는 그거지. 나 잘 되게 해주라는 거. 근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이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나에게 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그 말씀을 시인하면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 진짜 제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리기 때문에 말씀 안 읽어도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제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안 읽어도 돼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어제 읽었고 오늘 또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서 그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이 축복의 말씀, 정말 이 요한복음 이 말씀 정말 우리 목사님들한테 처음에 이명 목사님이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냐?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뭔가 불경한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그러나 예수님보다 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한다라는 거. 정말 그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말씀을. 또 뭘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정말 그렇게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다 변화되세요. 진짜 말씀이 다 경험 한번 해봅시다. 이 귀한 약속이 막 정말 몇만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경험하면 진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정말. 근데 매일매일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내 삶에 이적이 넘친다. 정말 얼마나 신나요, 신나. 어제 저 기도 인도할 때 제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넣었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신나게 명령 기도합시다. 우리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죠. 맨날 이게 두려워, 평안을 줬으면 평안하고, 설사 내가 지금 안 행복하고 안 기쁘고 해도 그냥 입으로는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호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붙잡읍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돈 벌어봐요. 이게 어른 장난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정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서초의 모든 성도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건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